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도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바라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는 인류 시조 아담에서부터 그 타락과 함께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구속 역사와 함께 교회 역사도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역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교회였고, 족장 시대에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후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들은 곳곳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마침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주적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 달산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당에서나 산상에서나 또한 바닷가에서나 광야에서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표적이 나타나는 이 교회, 오늘 벳세다 광야에서 나타난 네 번째 표적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벳세다 광야를 저는 오늘 벳세다 광야 교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이 벳세다 광야 교회는 빈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렵고 힘드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다 빈들입니다. 벳세다 광야도 빈들이었습니다. 이곳에 풍성함이 없습니다. 악조건이 많았습니다. 불신앙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적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는 12바구니. 이 네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두에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내부 화장실 공사를 먼저 시작을 하였고 3월부터 성강기 공사와 또 외부 리모델링, 내부까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외부적인 것보다도 내면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한 번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우리 교회가 500여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벳세다 광야 교회와 같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벳세다 광야 교회는 500여의 표적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많은 무리가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큰 무리가 따르니, 5절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곳곳마다 큰 무리가 모였어요. 병든 자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도, 먹고 마시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아무튼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많은 무리가 모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곳에는 많은 무리가 모여서 그 생명과 풍성함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제 승강기 공사 외부 리모델링 이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마쳤습니다. 우리 할 일은 이제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영혼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 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다시 초청해서 큰 무리가 모이는 교회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함께 힘써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무리가 모이는 교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리가 이제 점점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가 모인 이곳에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기적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있었는데 의미 없는 기적은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의미 있는 표적을 우리는 기적, 표적이라고 말할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 5,000명이 먹고도 남음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화되어지고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오늘 벳세다 광야 교회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원하기를 우리 교회도 큰 무리가 모여서 이런 표적들을 체험하면서 생명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벳세다 광야 교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앙의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100% 맞는 것은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잘 꾸며도 내 마음에 100% 맞지는 않습니다. 다 보면은 여기도 흠이 있고 저기도 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하지만은 이 불완전한 것들을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불신앙의 요소를 신앙의 요소로 바꾸어 가기 위하여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벳세다 광야 교회는 불신앙적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7절에 보면은 빌립이 나타납니다. 빌립은 오늘 어떤 요소가 불신앙의 요소냐?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타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은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큰 무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먹이라 할 때에 빌립이 첫 번째 대답하는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며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 아주 안 좋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도 아니고 장정 5천 명이고 남녀노소 한 2만 명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따라왔던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한 사람들, 배가 고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빌립이 말한 대답은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요. 또 안 됩니다. 어디서 구해 온단 말입니까? 너무나 계산적이었죠. 우리 이때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기의 때는 곧 기회라. 믿는 성도들에게 위기는, 믿는 성도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면은 위기가 기회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안드레가 한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가지고 뭘 할까요? 묻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고 표적을 나타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어린 아이의 식사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이시지만 또 되겠습니까? 역시 이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한계점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해 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오케스트라 찬양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표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죠. 베세다 광야교회는 지상교회입니다.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신앙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표적을 몇 분이나 체험했습니다. 가나온인 잔치의 표적을 봤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표적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베세다 광야는 많은 무리가 모였고 이 사람들은 배가 무척 고프고 시장도 없고 먹을 걸 구할 데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있다 친들 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계산적이고 한계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을 불신앙의 신앙으로 바꾸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어려움들, 오는 위기들 계산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계에 부딪혔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전적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베세다 광야 교회는 500리의 표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베세다 광야 교회에 수만 명이 모였고 그들은 무척 배가 고픕니다. 시장합니다.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한계에 부딪혔고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500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보잘것없어요. 어른이 먹을 식사도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먹는 말이 좋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오늘 말하면은 여기 갖다 주면은 애들 안 먹습니다. 이런 거 정말로 형편없는 밥 한 끼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을 잡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나눠 주습니다. 다 먹고도,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리가 남았더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500여의 표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비록 작지만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은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표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가나혼인 잔치의 표적, 나면서부터 38년 동안 병든 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늘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이 사람, 모든 것이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인간의 계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초청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표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나 우리의 가정 속에나 우리가 만나는 위기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만나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은, 주의 손에만 붙들리면은 놀라운 증거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불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믿으면 뭐하냐. 신앙은 주님께 전적 붙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용교회가 들어오시면서 교회가 리모델링 사업이 잘 되어진 것을 봤습니다. 우리 온 교회의 수건 사업이죠.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고 때가 되어서 연세 많은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리면은 비록 우리 작은 성도들의 기도와 작은 예물 하나하나가 주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붙드시고 이런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공사 기간 내내 일어나는 표적들,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일일이 간증을 다 못해요. 기적이 아닌 것들이 없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언제 시간이 나면은 한번 간증 겸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세다 광야 교회는 조건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안 맞았어요. 또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남녀소 노소 20,000명을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남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표적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세다 광야 교회와 같이 비록 현실적으로나 형편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때가 나의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어서 전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500여의 표적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내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더 잘 이루어가는 우리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굳게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얻다가 의지하면서 주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화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